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1장과 3장에 있는 것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천사를 보내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심령에 좌정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조성해 가시면서 기본 구원부터 성화 건설 구원까지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람을 천국 가는 날 동안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나 만세전에 예정되어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도중에 가룟 유다나 알렉산드리나 이런 수많은 자들이 도중에 또 니골라 같은 자들 이런 수많은 자들이 나중에 중도에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며 이런 하는 자들은 나중에 또 다 버림받습니다. 그것 또한 성경에 예정된 가운데 기록된 것이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계속 기록되길 특별히 시편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정령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차릴 것 같지만 중도나 말기에 예수가 어딨냐 또는 사탄에게 붙잡혀서 그 예수를 지금까지 안 만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벌이에 자기 사업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세상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중에 이단의 교주가 되거나 오히려 이자가 적그리스도의 반열에 서거나 하는 자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각 개인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처럼 예수가 어딨냐 하는 그런 말로를 당한 자들처럼 내 영혼이 내 삶이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길 때 주께서 그 심지를 아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날에 영화로운 구원을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영생복락하며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신을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어느 연도 어느 날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면 천사들이 작업을 시작하고 예수를 믿고 싶은 생각을 주어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날부터는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 주님께서는 복음시대에 오셔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모든 인생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냐, 예수 잘 믿다가 말로에 주님을 모른다고 하거나 주의 이름으로 돈벌이를 하거나 주님을 배신해서 이방신을 섬기거나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100%의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타락해서 지옥 가냐,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면서 천국까지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당신 스스로의 몫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당신을 믿고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한 명도 주께서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생각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문 밖에서 두들겨도 내 음성을 듣고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주께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주께서 만선에 예정하신 가운데 주셨지만 그 이후로 네가 예수를 배신할 것이냐, 예수의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는 당신 몫이라 이겁니다. 그만큼 주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음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주께서는 이미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주께서는 이미 도면을 그리시고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뒤에 오셔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이렇게 하라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행합니다. 첫날에 주께는 첫날부터 6일째 된 날은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었더라.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더라 말은 계속적으로 나오죠.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은 어떤가? 낮과 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날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했습니다. 그 빛은 일반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을 천사들이 옮겨와서 비춰주셨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 어둠이 없어요. 천국에는 달이 없고 해가 없고 별이 없습니다.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계의 모든 곳은 밤이 없습니다. 달이 없고 별이 없습니다. 오직 달과 별과 해가 있는 것은 이 지구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을 때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이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어디서만 바로 이라크 북부에 있는 그 에덴 동산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살게 할 장소만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줬죠. 그러고 나서 나흘째 된 날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3일째 된 날 동안 이제 물을 만드시고 모든 수목을 만드시고
하늘의 공중에서와 바다의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6일째의 날 또한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6일째의 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흘째 되는 날은 이제는 정식적으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도 하루 8시간 잠을 자줘야 되고 짐승도 어떤 짐승은 하루 종일 자야 되고 밤에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떤 짐승은 밤에 잠을 자줘야 돼요. 하여튼간에 누구든지 잠을 자줘야 된다 이거예요. 8시간 이상은 짐승들은 물론 모든 식물이나 초목들도 잠을 자줘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잠을 자줘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영광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비추신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낮은 큰 광명은 해를 또 작은 광명은 달을 해서 낮과 밤을 해서 밤길에도 볼 수 있도록 달을 창조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천지를 창조할 때 에덴 동산 이후의 모든 지구의 땅은 이미 감옥이기 때문에 사탄의 잡혀있는 사탄의 모든 무리들이 잡혀있는 사탄의 나라의 모든 마귀들이 잡혀있는 이 음부 감옥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여전히 시커맸다 이겁니다. 우울했다 이거예요. 어두컴컴했다 이거죠. 치욕같다 이겁니다. 그 에덴 동산만 유독 그렇게 빛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특별히 사랑하셨잖아요. 왜? 당신의 형상과 모습으로 당신의 인격을 줬잖아요. 지정의를 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순간에 주께서는 에덴 동산에 창조했던 달과 해와 별을 온 세상에 에덴 동산 안에 있던 모든 식물과 모든 짐승들을 어떻습니까? 다 해방이 아니라 다 자유롭게 그 밖에까지 자기가 맞는 곳에 살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나라에 온 이 지구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그대로 온 세상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별이 있고 수목이 있고 풀이 있고 채소가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저녁에 하게 되면 그 야구 경기장 문을 열 거 아닙니까? 저녁이 되면은 전기를 담당하는 기사가 스위치를 키면 야구장 전체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야구장 전체가 환하잖아요. 환합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나라가 전체가 얻은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 전체가 불이 다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고속도로나 자동차 타고 나가면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불빛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이렇게 빛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천문학을 관측하게 하고 풍속을 관측하게 하고 들물과 날물을 알게 하고 날씨 온도를 알게 하고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누구예요? 사람의 힘이 아니고 천사의 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것입니다. 천사는 수종만 든 것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산 수목을 가꾸고 열매를 가꾸고 만들고 채소를 가꾸고 만들고 먹지 않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태초로 6일 동안 만드신 그 작품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직접 창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 땀을 흘리면서 개발하고 만들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것이 뭡니까? 간접 창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하잖아요. 맨 처음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으면서 이제 종족을 번식시키지 않습니까? 그 자식을 낳는 그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면에 씨앗을 뿌려라. 바로 이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간접 창조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간접 창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후손 중에서 모든 후손에 오늘날 우리까지 해당된 후손의 조상이 있는데 그 조상 중에 3명을 고릅니다. 아담의 그 자식 후손 중에서 고르는데 야발이라는 사람에게는 목축호흡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유발이라는 사람에게는 모든 음악을 만드는 악기를 만드는 조상이 되게 하셨고, 두발가인이라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조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과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농업과 해양과 어업이 모든 것이 발달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그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오면서 오늘날 이렇게 과학자, 의학자, 생물학자 모든 기술자들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에게 주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허용 창조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로켓을 만들고 달나라를 간다, 뭐 잠수함을 만든다, 어떤 열매를 이렇게 규합시켰더니 아주 맛있는 열매가 나오더라. 이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창조한 것 같지만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전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지금 있는 것은 옛적에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과거에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죠. 그래서 이제 2100년이 됐다 칩시다. 2100년이 되어서 엄청나게 과학이 문명이 발달될까 합니까? 그때는 이미 그때도 오늘처럼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것은 이미 6000년 전에 두발가인 야발, 유발이 우리의 조상이 영적인 조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오늘날 이렇게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고 무엇을 만들고 창조했다 했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 창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자가용이 나오지 않고 마차를 타고 다닐 때 말을 길들이고 훈련시켜서 그 말 위에 사람들이 타고 다닐 그 고대 시대 때는 우주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만든 생물체 중에서는 이미 그때도 우주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문명이 발달되고 해서 우주선이 뭐 하고 지금은 우리가 우주에 한번 갔다 오면 50억인가 내야지 된다 그러잖아요. 한번 관광 갔다 오는 게. 근데 어떻습니까? 이 50억이 되는 우주선, 그 나중에 50억짜리가 나중에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우주선 타고 달나라 간다. 그런 시대가 와도 이미 어떻게 해요? 영계에 있는 우주선, 행성에 있는 우주선들은 아무리 이 지구의 우주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하늘에 연기는 우주선의 그 발가락의 때보다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이 땅에서 자기가 잘났다 똑똑하다 하나님이 어딨냐, 창세기 11장이 바벨트처럼 하나님이 어딨냐도 하늘에 하나님이 비운다는 것이죠. 너의 생각이 땅이면 내 생각은 하늘이라는 거죠. 천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조아리며 예수를 온전히 섬기며 우리 이 땅에 잠잠깐 있는 나그네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로운 구원을 맛보며 살려면 늘 겸손한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를 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날 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때 이들이 누구에게 미혹을 당합니까? 뱀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 뱀에게 미혹을 당하는데 이 뱀이 원래 하늘에 쫓겨나서 내려온 이 마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뱀하고 틀린 것이죠. 그 뱀이 어떻게 됩니까? 그 뱀이 미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이 뱀이 미혹을 하는데 이 뱀이 이 사탄의 무리들이 이 뱀을 미혹한 거라 이겁니다. 뭔 말이냐? 그 당시는 이 뱀이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뱀도 발에 있고 손이 있어서 네 발 달린 짐승들처럼 걸어다녔죠. 어떤 큰 외국인은 그 도마뱀처럼 킹 도마뱀이 막 걸어다니잖아요. 큰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걸어다녔는데 이 뱀이 게임을 받았겠죠. 누구에게 게임을 받습니까? 바로 사탄의 무리에게 쫓겨난 천사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미혹을 당해서 아마 뭔가 거래가 있었겠죠. 네가 하와만 꼬시면 내가 너를 우리처럼 뭐 날개를 만들어 준다는 둥 뭐 어떻게 게임을 줬겠죠. 그러니까 이 뱀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죠. 왜? 그 당시에는 이 짐승들도 지정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며 오늘날도 이 식물이나 동물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를 이뻐하고 사랑하면 막 주인한테 꼬리를 흔들고 좋아서 막 팔팔 뛰고 꽃들도 꽃아 잘 잤니? 저도 그렇습니다. 꽃한테 물 줄 때 꽃아 잘 잤지? 물 먹어.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고 물론 말할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근데 저는 속으로 항상 얘네 식물한테 화분한테 물을 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항상.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얘들아 잘 잤지? 오늘도 우리한테 좋은 공기 좀 줘라. 그래 이 물 마시고 건강히 자라 하고 저는 그렇게 항상 해요. 진짜로. 그냥 물 해줘야지. 그게 아니고 옛날엔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이제는 이 식물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하고 알기 때문에 이 식물에게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먹고 하나님 찬양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공기를 주렴 하고 물을 줘요. 그 얘네들은요 아주 기뻐해요. 아주 이쁘게 자라요. 짐승들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 먹고 너희를 쥐새끼 오지 않게 해줘라.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너희 이거 먹고 항상 사람들 보면 항상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밥을 주죠. 그 짐승들도 좋아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뱀이 그
마귀와의 딜을 통해서 뭔가 날개를 달아준다, 뭔가 이런 게 있었겠지 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욕심이 들어와서 이제는 하와를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그냥 마귀가 들어간 거죠. 미혹을 시킵니다. 미혹을 시켜가지고 하와가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킨 뱀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는 영원히 너는 발이 없고 손이 없어서 이제는 네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도 한마디로 이 마귀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당했다 이겁니다. 그냥 마귀죠. 당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 이겁니다. 마귀에게 당하면 우리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마귀에게 속살거리는 마귀가 우리를 말로 미혹하고 생각으로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걸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자로서 그날의 멸관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자유의지는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예수를 붙잡을 것이냐, 내가 세상의 유혹을 붙잡을 것이냐, 즉 마귀의 생각을 붙잡을 것이냐 하는 것은 오직 본인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뱀의 유혹하는 말로 인해서 그때 당시 대물방언이었죠. 모든 채소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한 언어로 이렇게 대화가 됐다 이겁니다. 이 짐승이 개가 멍멍해도 그 말이 대화가 됐다 이거예요. 채소들이 막 이렇게 뭘 흔들어, 나무들이 흔들어도 그 흔드는 자체가 그것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말로 들렸다 이겁니다.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우리는 사촌인 땅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고 직접 창조를 할 모든 대상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사기 9장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와가지고 네가 우리 왕이 되거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사람들의 머리에 관을 씌워준 사람인데 내가 왜 이것을 버리고 너희 왕이 되라 하느냐? 너는 우리 왕이 되라니까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술을 만들어 주는데, 열매를 주는데 왜 내가 너희 왕이 되느냐? 이것을 기쁘게 해라. 난 사람들이 입맛이 없는 사람에게 그 맛을 주고 건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무화과를 만드는데 왜 내가 너희 왕이 되냐? 이렇게 한 것처럼,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던 모든 생물체들은 모두 다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과 하와를 부러워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오히려 칭송했어요. 야,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일하셔. 이렇게 칭찬하고 찬송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자기 조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엘리사벳이 막 춤추면서 고백하잖아요. 네 배 안에는 태의 복을 네가 받았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왜? 그 엘리사벳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친족 마리아의 안에서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 안에서는 막 찬양하고 막 그런 것이죠.
그가 배 안에서 뛰어논다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의 배 안에서 너무 기뻐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한 에덴 동산의 모든 생물들은 아담과 하와를 너무 기뻐하고 축하해줬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능력과 부와 지혜를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만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자만은 넘어집의 앞잡이인 줄 믿고 늘 겸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뱀은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모든 동산에 있는 과일은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거라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따먹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뭐하러 선악과를 두어서 그러냐? 그냥 그 열매만 먹으면 되지. 열매를 많이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저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놨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갔냐? 왜 영이 죽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먼저 천상을 여러분들이 먼저 올라가서 보시면은 그때는 지구가 이제 별은 있었지만 지구가 감옥이 되진 않았었죠.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계의 모든 생물체, 천사부터 먼저 천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생물체를 창조했잖아요. 그 모든 우주인들을 다스리고 우주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이 이 날개 달린 천사들이 아닙니까? 그 천사들은 그 모든 외계인들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이들은 관리하는 감독자일 뿐이에요. 이 왕은 나중에 주께서 우리를 마지막 세상이 끝나면 우리를 그 상급과 그 왕권의 멸류관 따라서 왕권을 주셨어요. 주실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는 2골, 어떤 이는 5골, 어떤 이는 10골, 어떤 이는 영원한 왕으로 주님과 함께 보좌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모든 생물체 외계인들 위에는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은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금 말하면 이장 통장들처럼 시장이나 이런 시장이나 군수들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통령은 없다는 얘기죠. 이 대통령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그 날에 올라가면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 자리로 임명해 주셔서 우리를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우주에는 이 지구가 있었지만 그때는 이 지구에는 감옥이 아니었죠. 근데 오늘날 천사들이 루시퍼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그들을 잡아서 집어넣은 것이 이곳 지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음부 감옥이라 이겁니다. 여기가 그들이 첫째 번 지옥이라 이겁니다. 이곳에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었을 때 우주의 우주인이나 천사들 만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똑같이 지정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666가지의 그 모습을 줘가지고 살게 합니다. 우리도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각가지 얼굴의 형상을 통해서 살게 합니다. 그들이 비행물체를 타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들은 왜 날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스스로 날아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르죠. 동해번쩍 성해번쩍 합니다. 이 날개 달린 천사들은 유독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습니다. 형상을. 그러나 예수님의 얼굴을 닮았지만 그들은 날개가 있습니다. 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오면 날개가 없죠. 그래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하고 우리하고 흰옷을 입고 똑같이 살고 있지만 뭘 보면 압니까? 그들은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들보다 좀 낮은 것 같이 보이죠. 왜?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들이 속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그 천사가 우리를 또 죽이죠. 데려가죠. 사릴 천사 같은 이런 천사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이 땅에 살았을 때는 우리가 한 임금님의 그 대감집 우리가 외아들이었어요. 외아들인 게 애기니까 머슴이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똑똑한 머슴이 도련님이 이렇게 막 하니까 그 어린아이는 그 머슴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을 듣잖아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가 좀 크면 어떻습니까? 이 머슴이란 그 지위와 거기까지 다 안단 말이야. 이제는 자기가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 머슴이다 하고 지휘권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인정받기 때문에 이놈이 다 껐구나 하고 전 재산을 주는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면 우리는 그때부터 이 천사들은 이 땅에서 천사들이 우리가 머리 높은 것 같이 보였지만 올라가면 천사들이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바뀌어서 우리의 밑에 신분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계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은 천사 밑에죠. 그 밑에가 이제 모든 생물입니다. 나무나 짐승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은 천사의 날개, 우리는 날개가 없어. 그래서 신분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계에 올라가면 우리는 영원히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그때 이 루시퍼가 얼마나 그 천국에 지금 현재 있는 하나님 보좌 옆에 있는 네 생물 이상으로 굉장히 지위가 높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똑같죠. 총무실장과 똑같죠. 그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에서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아름답게 그 얼굴을 만드시고 건강하고 능력이고 권세가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냥 모든 천사들이 그 루시퍼 천사를 하나님 뵈러 올 때 왜 영광의 하나님 영계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 그 안에는 과실을 먹으러 와야 됩니다. 그 오면서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때마다 많은 천사들이 흠모하잖아요. 응? 너는 좋겠다. 아 좋아. 그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또 천사들이 그래. 그래서 나중에 루시퍼가 순간 교만하잖아요. 야 나도 이건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도 되겠네? 나도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할 건 다 알잖아. 이제는 다 배웠잖아. 서장께 3년의 풍요를 얻는다고. 나는 하나님하고 지금 얼마 동안 있었어.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걸 다 할 줄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보좌를 훔치려다가 들킨 것이죠. 그래 그 함께 동지했던 3분의 1 천사가 이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옥을 어디입니까? 지구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무저경을 창조하시고 이제 영원한 유황불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면서 끝나는 거겠죠. 그 무저경에 있던 모든 자를 잡아서 이제는 다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계시록 20장에. 그래서 이 타겟 쫓겨난 것이죠. 그래서 루시퍼가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루시퍼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한테 배운 그대로 써먹으면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있으시겠죠. 왜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지정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도 사실 사람을 지으면서 탄식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사울을 맞는 것을 후회한다. 내가 더 다윗에게 너무 힘든 가중한 벌을 준 것을 내가 후회한다. 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저놈이 저를 된 것을 내가 후회한다.
왜 가룟 유다 되는데도 후회한단 말은 안 하지만 왜 후회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법을 고치신 거라 이겁니다. 주님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가룟 유다 같은 자가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돌이키면 가룟 유다 같은 자가 사도 요한처럼 될 수 있고, 사울 같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다가 변화되면 사울이 다윗처럼 될 수 있고, 또 다윗 같은 자가 벌을 받다가 하나님께 알고 크게 깨달으면 속히 벌을 멈추시고, 이러한 것, 이런 모든 법,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리라 이거죠. 이 법을 여호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있는 권능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권능자이기 때문에 율법을 만들어서 율법 시대에 살게 한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을 준다. 이스라엘 백성에 와서 나에게 예배 드리는 자만, 그 자들만 내가 구원을 준다 하고 율법을 주되, 주께서는 모든 만물들,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들은 무조건 다 지옥에 보내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듣지 못해서는 무조건 지옥 보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그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량없는 자비하심으로, 한량없는 용서하심으로, 한량없는 그 권세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면서 여호와에서 예수로 이름을 바꾸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듣는 모든 세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는 12명의 제자를 키우시고 70명을 양성하고 120명을 양성하고 500문도를 양성하면서 오늘날 전 세계로, 첫 번째는 제자들이 아시아의 7교회, 지금 티르키에, 옛날 터키죠. 그 나라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티르키가 바로 옆에가 유럽 아닙니까? 바로 그 옆에가 아시아 아닙니까? 그 중앙이라 이거야.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오늘날 전 세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가 있지만, 북한같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거의 온 세상이 거의 다 지금 거의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주님이 오시리라 그래서 약속하셨다 이겁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우리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억울해 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왜? 연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옥을 주께서 2000년 전에 없애버리셨거든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까지는 연옥이 있었어요. 그 연옥은 중간 지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그 판사의 그것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받을 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무죄로 방면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 연옥이 그런 곳이에요. 중간 지대예요. 그러니까 유치장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 그 단계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치소에서 있다가 형벌을 받으면 교도소로 이감돼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사람은 보석금이다, 무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치소에서 그냥 방면에서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옥을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놨습니까? 이방인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율법 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다 지옥 보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해가지고 선민으로 만들었어요. 당신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주은 대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수기 21장에 광야로 행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땐, 애굽 땅 고센 땅에서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가 있었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사 먹고, 시장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니까 기적을 맛봐서 정말 금방 가나안 땅을 주실 줄 알고 40일이면 간다 그래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맨날 먹는 게 뭐냐? 맨날 만나만 먹고 그 부스러기 빵만 먹고 이제 질렸다, 먹고 싶지 않다,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해라 하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너무 괘씸해서 이들을, 왜? 너희들을 내가 40일 동안이면 가나안 땅을 진짜 보내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오는 도중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래서 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나를 잊어버릴까 해서 내가 너희가 감사만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 해서 하루 40일을 갈 수 있는 것을 하루에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고 훈련시킨 것이 아닙니까? 영적인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가는 길이요, 영적인 훈련 장소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발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은 자가 있죠. 이 죽은 자들이 때로는 또 상처 입고 병든 자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불뱀, 똑같이 불뱀을 룻으로 만들어서 들어라. 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고쳐주려 해서 뱀한테 물려서 병든 자들은 다 고침받잖아요, 즉시로. 그러나 뱀에게 물려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죽은 자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영원히 버림받지 않고 그들은 어디 갑니까? 바로 그들은 연옥에 있다 이겁니다. 연옥에서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잖아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번제를 드릴 때 자기 죄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에 대해서도 빌지 않습니까? 오늘 천주교처럼 빌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빌고 조상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비는 자들은 연옥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은 은배에 계셨잖아요.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연옥에 가서 주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새 언약을 주셨잖아요. 나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당신이 연옥에 들어가서 자기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와 평강이 있느니라 하고 영생의 길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연옥에 있던 많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많은 자들, 이런 자들이 이제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믿는 자들은 아멘, 내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한 그런 자들은 즉시로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에이 저기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했던 자들은 그대로 이제는 걔들은 지옥으로 버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옥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이겁니다. 못 들어오게. 그 연옥은 2000년 전에 없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천주교에서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아무리 천국으로 옮겨달라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한 일을 하고 회개한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가지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돈을 벌고
사기치고 나쁜 짓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버림받는다 이겁니다. 그 주께서는 새로운 복음을 확실하게 주시면서 주께서는 천국과 지옥 두 군데만 나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주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둘 때 두수, 세수, 네수를 보면서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초고수들은 오늘날 우리가 삼국지에서를 읽어보면 제갈 공명이 이미 보통 사람들보다도 보통 학자들보다도 보통 이 임금 옆에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모사꾼들보다도 제갈 공명은 두수 세수를 보고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움직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제갈 공명 같은 사람들처럼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수를 보시면서 생각하신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만든 이 사람들을 나중에 영화로운 구원인 천국에 올라면 내가 얘네들을 왕권을 줘가지고 내가 만든 이 모든 생물체를 다스리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제2의 루시퍼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래 이들이 지정의가 있으니까 이들이 판단을 내가 보자 해가지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얘네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루시퍼처럼 범죄에서 타락하게 되면 너희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나 저 중앙에 있는 선악은 따먹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따먹지 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을 경우는 이 에덴 동산을 내보내고 하고 주께서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럼 선악과는 따먹고 왜 선과를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성각을 압니까? 이 과실을 먹으면. 그래서 이 선악과는 이 생명과실은 지금 뭘로 있습니까? 12과실인데 거기에 12과실 아래 뭐가 있어요?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과일에 12과실이 나왔는데 거기 아래 그 하나님의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는 7월 잎사귀입니다. 이 선악과 자체는 천국에서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의 선악과는 없어졌습니다. 생명나무 과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가설은 12과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달마다 해마다 바뀌고 열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최고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을까 합니까? 그거보다 배나 마시는 것이 12과실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선 그때는 피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순수한 과일만 먹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과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 과일보다 최고 맛있게 먹은 과일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12과실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백성들이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것만 먹으니까 실증이 나니까 원망이 따랐습니다. 영계에서는 원망할 일이 없지만 영계의 12과실은 달마다 해마다 과실이 바뀌어요.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먹고 언제는 너무너무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그것을 손으로 따서 이빨로 뜯어먹는 것이 아니고 그 향기를 흠양하는 거죠. 마치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드리면 감사제를 드리며 서운제를 드리며 이런 속건제를 드릴 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 흠양하시는 것처럼 흠양한 것처럼
올라가 우리가 따먹는 것, 그거를 우리가 먹는 것이 흠양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 12가지 밑에는 잎사귀가 있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치료제예요. 그 치료제는 이 땅에서 현재 있죠. 그래서 한약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산삼을 먹으면 뭐 어떻게 됐다, 인삼을 먹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는 이제 이 땅의 잎사귀가 아니죠. 이 땅은 없어지기 때문에 영계에 있는 잎사귀는 이제는 만국, 우주를 치료하는 그 치료제예요. 그 잎사귀는 또 다른 그 효과, 효능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미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살면서 그 선악과에는 그 하나님의 계명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감사한 자는 영원히 살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 대적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무조건 버림받는 간단한 요약이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를 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혹시 사탄에게 넘어가서 배신당할까봐. 왜 그랬습니까? 욥기서 1장 6절에 하나님이 천상의 회의가 있을 때 사탄도 올라옵니다. 사탄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가 그 얘기도 다 있죠. 영계 TV에서 그 사탄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교도소 오래된 무기징역 당하는 자가 교도소 반장이 돼요. 왜? 조금이라도 감명받고 싶어서 열심히 선한 일을 교도소 안에서 많이 하죠. 이런 사람들은 교도소장이 가끔 부르죠. 불러서 교도소 내 범죄자들이 뭔 일이 있습니까? 혹시 부족한 것이 뭐 있습니까? 왜? 거기는 교종 직원들은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 왜? 범죄자들하고 같이 잠자지는 않으니까. 그럼 이 죄수, 이 무기징역수가 반장이 돼가지고 소장하고 함께 식사를 맛있게 먹으면서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의 비누가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반찬 이런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의를 한다 이거야. 그리고 어떤 놈이 지금 남모르게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는데 그 놈을 격리시켜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럼 교도상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루시퍼는 단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행사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앉아서 주여 권위상이 있습니다. 하니까 말해보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욥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복의 복을 주셔서 그가 땅이 보이지 않고 종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저놈을 한번 테스트해보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관찰해봤냐? 관찰해봤습니다. 저놈은 감사를 하지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분명히 하는 게 원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좋다 한번 시험해보거라. 그러나 그의 목숨은 데려가지 말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곤욕을 당하잖아. 그리고 욥기서 42장 보면 모년에 갑자기 축복을 받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듣는 분들은 거의 다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듣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에덴 동산에 문을 좀 열어주셔서 내가 저들 중에 하나 짐승 중에 들어가서 죄를 한번 내가 꼬셔보겠습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거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그 사탄의 뱀에 들어가서 뱀을 미혹한 겁니다. 물론 뱀에게는 유혹을 줬겠죠.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리라. 오늘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안에 목사 안에도 들어가고 장로나 집사 안에 들어가죠. 예수 잘 믿는 사람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높은 자리에 앉혀주겠다. 회장으로 앉혀주겠다. 뭐 이렇게 딜을 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잠시간 있는 그 영화를 바라보고 잠시간 있는 권세를 바라보고 잠시간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바라보고 잠시 한간 있는 그 명예를 바라보고 잠시 한간 있는 그 자랑을 바라보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응? 사울은 임금의 자리를 오래 앉고 싶어서 그 욕심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가룟 유다는 그 돈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각양각색의 종류대로 배신한다 이겁니다. 그 배신당은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죠. 허락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쫓겨나게 됐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문자적으로 열매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경책입니다. 이 선악과는 오늘날 영적으로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죄와 벌을 알게 하는 문서입니다. 영적으로는 성경책입니다. 오늘 성경 66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 이 책이 성경 신구약 66권이라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라 이겁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어떻게 해야지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왕권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포도씨 예수 믿고 개털모자 쓰고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신발을 벗고 내가 너를 올라오길 고대하느라고 왕복을 입혀주시고 멸관을 씌워주시고 나를 맡기시고, 이러한 모든 내용이 신구약 66권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 어떻습니까? 성경 66권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선악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책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는 뱀의 미혹을 당했습니다. 당해서 이제 눈을 떠보니까 이제 죄를 알잖아요. 아기 때 1살, 2살, 이렇게 3살 때는 애들이 빨아먹고 다녀도 고추를 막 덜렁덜렁하고 다녀도 고추가 이쁘고, 어른들은 고추가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애기를 보면 애기 자신이 그 고추에 대한 관념을 몰라요. 걔네들이 이성의 눈을 떴을 때 고추가 부끄러우니까 빤스를 당연히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만졌을 때는 아주 순수한 어린이였지만 33살의 얼굴로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낙원에서는 영혼이 있잖아, 영혼이. 그래서 계시록 6장에 6째 인을 떼니까는 거기 뭐가 나옵니까? 5째 인을 잠때니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외쳐 가로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죽인 저들을 언제까지 심판하십니까? 빨리 잡아서 저들을 우리가 보호해서 속 시원하게 지옥에 보내주세요. 저놈들 구경 좀 하게 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까지 네 동물을 너희와 같이 순교당한 그 영혼들이 수가 차야 된다. 그때까지 너희들이 창관에서 쉬고 있으라면서 흰옷을 주면서 유래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 영혼이 있는 자체예요. 낙원에서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이
자기를 때려 죽인 놈이 누구고 이런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너무 고맙게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걸 다 알아요. 그 혼은 혼은 마음의 공장이잖아. 육체의 공장이나 생각하는 기관이잖아. 이 마음에서 결정되잖아. 이 마음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면 내 영이 장성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면 영은 잠자고 있고 육이 커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공장,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찬송을 많이 담고 이렇게 자꾸 고백하고 해야 돼. 왜?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을 입 밖에 내면 그대로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음란한 생각 하면 음란한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저 개새끼하고 한번 하고 싶다. 내가 저 강아지 새끼하고 이렇게 뭘 하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시대 때 네가 여자가 순놈하고 짐승하고 교합하면 지옥 보낸다. 그 여자에게도 남자에게도 말하잖아. 네가 짐승 중에 암컷하고 교합하면 지옥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데가 실제로 어디예요? 로마의 폼페우스하고 또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태우고 지진이 일으켜서 도시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음란이 많이 키우고 열매가 맺으면 그 말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음란한 귀신이 들어오는 거죠. 그 내 말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주여주여 생각하면 내 말이 주님이 자꾸 나오면 어떡합니까? 꿈에서도 주님을 만나고 그렇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네 입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복을 줄 거야, 나는 건강할 거야, 이걸 자꾸 뿌리면 그 뿌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이 낙원에 있을 때는 혼이 있어요. 혼이 푸시케, 퓨누마, 푸시케가 있는데 프리트, 영과 혼이 같이 있어서 낙원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묘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혼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제 필요 없죠. 이 땅에 지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 영으로 천사들과 똑같이 영계에 있는 생물들과 똑같이 그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살지만 어떻게 해요? 이 물체는 신체는 가지고 있죠. 신체는 가지만 어떻습니까? 신체는 오장육부가 없습니다. 한번 먹으니까 똥을 쌀 필요가 없고 오줌 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형상의 사람의 모습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옷이 입혀주어서 그 영으로 그 육과 산다 이겁니다. 육은 오장육부가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한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시고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생선을 잡시고 떡을 잡셔도 화장실을 안 가지 않습니까? 또 저 아브라함을 찾았던 천사 3명, 아브라함이 맛있는 송아지를 잡아주지만 배불리 먹었어도 오줌 싸러 화장실 어린다 묻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과 육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오장육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오장육부가 있는 것만이 오직 인간만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낙원과 영원한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돼 있고, 그 이 땅에서 그 선악과는 그렇게 성경책이라 이겁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 무화과 잎을 엮어서 만든 잎을 있습니다. 그리고 내보냅니다. 이것은 뭡니까? 무화과 잎은 영적으로 두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죠. 이건 창세기 3장이죠. 이 무화과 잎을 오늘날도 영적으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입고 살아가는 자가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펴신 가죽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이겁니다. 그럼 뭔 말인지 벌써 알죠? 그 무화과 잎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먹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왜? 무화과 나무 잎을 돌돌 말아서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그 신체가 다 보이잖아.
그 음란을 상징하잖아. 음욕을 상징하잖아. 강간을 상징하잖아. 간통을 상징하잖아. 육체의 정욕을 상징하잖아. 안목의 정욕을 상징하잖아. 이세의 자랑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응? 무화과 잎을 엮어 맞는 자들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뺏어서 다스리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뺏어서 먹고 싶고, 입고 싶고 하는 그 자랑과 영광을 이 땅에서 잠자가 있는 것 때문에 붙잡고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무화과 잎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무화과 잎을 입고 숨어 지내요. 숨어 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낯을,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오심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요한 1서 1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주님이 제자 요한이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예수가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오면 뭐라 합니까?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왔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건 보이는 해하고 틀리죠. 그 빛이죠.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그랬습니까? 이미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장이 구원하기로 택함받은 그 사람들만 구원의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천사들이 구원의 빛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그 빛을 비춰줘서 천지를 시작했잖아요. 첫 단은 빛이 있어라.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천사가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나흘째 되는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들면서 그 빛이 하나님께 다시 올라가고 이 땅에 해와 빛과 별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천지를 완전히 창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와서도 어둠이 깨닫지 못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누구인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바로 음부지옥이지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택했기 때문에 그곳에만 빛을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사전에 택정하기로 예정한 자들에겐 그 빛을, 에덴 동산의 빛을 누가 가지고 왔어요? 바로 천사들이 가지고 와서 비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장을 만든 것은 한 명의 그 회장이 만들었지만 회장이 혼자 하지 않잖아요. 회장이 직원들을 고용하잖아요. 전기과, 청소과, 무슨과, 총무과 다 만들잖아요. 그리고 전기과 직원에게는 야, 오늘 저녁에 야구 경기가 7시부터 있으니까 6시부터 불을 켜놔라. 그 끝날 때까지, 관중이 다 나갈 때까지, 청소할 때까지 불을 끄지 말아라 합니다. 그 전기를 담당한 자는 사장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빛을 가져와서 에덴 동산에 비춰오라. 천사가 알았습니다 하고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을 다시 가지고 가시고 이제 해와 달과 빛을 창조하시면서 환하겠다 이겁니다. 똑같은 원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피해서 도망갔어요. 숨었더라. 오늘날 복음이 들어와도 듣질 못하는 거죠. 니나 잘 믿어. 야, 예수가 반백이 주냐? 야, 예수가 병 고쳐주냐? 병은 의사고 약사가 고쳐주는 거야. 한의사가 고쳐주는 거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무슨 예수가 고쳐줘? 야, 물질 축복 지랄하지 마. 과학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야, 생산의 1위를 달성하고, GNP가 올라가고 말이야, 기술이 발달되는데 뭐 누가 하나님 야야야 지랄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탄에게 당해서 숨어 지냅니다. 선악과를 다 먹고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그래 하나님의 명령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 들었기 때문에 숨습니다. 숨을 때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숨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알고도 묻잖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숨어있냐? 알면서도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작정한 자들은 주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네가 가죽 옷의 삶을 살래? 무화과 잎을 여전히 엮어서 옷을 입는 삶을 살래? 네가 이 두 가지를 끝까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죽는 그날까지, 육신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래서 가죽 옷을 끝까지 입는 자들은 천국 가는 거고, 무화과 잎으로 엮은 옷을 입는 자는 지옥 가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과 가죽옷을 보면 우리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옥, 가죽옷은 천국이야. 그럼 가죽옷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이전까지 짐승을 하나님께서 창조했지만 잡은 역사가 없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시고 영계에서 영원한 왕궁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천사는 여전히 종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날개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그날에 올라온 영원한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습니까?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합니다. 바로 이 땅의 엄마들이 그 자식이 어떤 병이 들어서, 그건 당신이 피가 모자른데 옛날에 그 엄마가 자기 허벅지 살을 찢어가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피를 자식에게 먹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것이 어떤가? 하나님께 이미 계획을 다 짜놨잖아요. 1차에서 얘네들이 선악과를 다 먹으면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짜놨기 때문에 예전 가운데 얘네들이 배신했어,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2의 이미 생각해 놓은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네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됐구나. 그럼 얘네들이 어떻습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짐승을 먹어야 돼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다 하실 때 있는 첫 번째 양을 희생시킨 겁니다. 그 양을 희생시키면 양이 그냥 피가 나옵니까? 가죽옷이 나옵니까? 그 양을 죽여야지 어떻습니까? 죽이고 그 내장을 다 빼내야지 가죽이 나오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먼저 이 피가 바로 여러분 유월절 양의 피 나오잖아요. 이 피를 너희가 문 밖과 문 안에 발라라. 그건 죽음이 피하여 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같이 그 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이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이 피를 번제물로 바칠 때 번제물 완전히 싹 태우는 거 아닙니까? 소로, 숫소, 숫양, 숫염소, 산비둘기, 집비둘기, 수컷으로 태우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태워서 바칩니다. 태워서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려져. 그 사람한테 뿌리죠. 어떻습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율법 시대 때는 어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단계이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의 피로 그 짐승을 중에서 정결한 짐승, 그러니까 식물, 채소만 먹는 짐승을, 깨끗한 짐승만 뽑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가증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합니다. 그 때문에 깨끗한 피를 뽑아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이 뿌리고 뿌립니다. 그 어떤 순간 그 피를 하면 그 피로 인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들의 조상의 죄를 연옥에 있는 자를 구원해주고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피는 신약에 오셔서 주께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왕같은 권세, 다 살 수 있도록 왕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온천한 만민에게 증거해야겠다. 왜? 온천한 만민은 사실은 그 원주의 주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자식을 낳고 그래서 왜? 800살에도 애기 낳고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그리고 영원히 선악을 아는 이 과실을 먹으면 영원히 죽을 수가 없잖아. 그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이 자들이 죄를 짓고 살아봐. 온 세상이 죄로 가르치면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이들을 내어 쫓아라.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유한한 세상은 죄가 되거든요. 무한한 세상에 살게 되게 되면 이들이 죄를 짓고 사탄이 완전 중이 돼서 다 지옥 가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 아담과 하와를 잘못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괜히 헛고생했다고 자식 농사 못했다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수를 읽고 계셨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선악을 따먹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세상을 살게 만들거라. 그리고 영원한 무한한 세상은 바로 예수 피를 마시고 가죽 옷을 입은 자들만 영생하시는 영생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천국에 올려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걸로 구원받았잖아요. 죄를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구약의 그 똑같은 율법 시대의 똑같은 효과와 효력을 똑같이 주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양의 피가 되기 위해서, 양의 번제물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돈을 어떻게 구약 때는 부자들은 소를 잡아, 중간 시기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비둘기, 최고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서 잡아서 가져온 산비둘기, 이걸로 해서 제사를 지내야 돼.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이제 소 살 필요 없고 양 살 필요 없고 염소 살 필요 없고 비둘기 살 필요 없잖아. 재물로 바치기 위해서 키울 필요가 없잖아. 사료값도 들고 돈도 많이 들잖아 키우려면.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영혼이 갈급한 자들, 삶이 갈급한 자들,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이거야. 공짜로 와라 이거야. 그리고 물질을 복을 받고 싶은 사람, 마음의 행복을 누리고 싶은 사람, 영적인 성장을 가지고 싶은 사람,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산 이렇대로 천국에서 상이 있는 것을 믿고 멸관이 있는 것을 믿고 왕권이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배부르게 먹고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시대에서 복음시대로 오신 거예요. 온 세상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 옷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천사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가 오셔서 믿어서 성령이 오셨다면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게 돼. 다 틀려. 근데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맨 처음에 우리 아담과 하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잡아줘야 돼. 뭘? 피를 흘려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피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 양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천사가 그 양을 잡는 겁니다. 천사가 양을 잡아줘야 돼. 천사가 양을 주면 그 양은 죽으면서 천사가 갈라니까 피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천사가 다 작업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6일 동안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사들은 그대로 수행한다 그랬잖아요.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서 창조한 거예요. 세상 말로 회장이 명령할 때 직원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장이 시킨 대로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해야 된다.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양을 잡는 것은 천사가 잡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게 한 거야. 바로 어떤가? 천사가 예수를 믿으시는 그 환경을 조성해줘요. 너무너무 괴롭고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래요? 부자가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돈이 많음. 그 청년이 진짜 청년이 아니겠죠? 그 사람이 돈이 많이 많으므로 청년은 일을 왕성하게 할 나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나이가 정말 40인지 50인지 우리는 모르잖아. 참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예수님께서 떠났더라.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부터 쉬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길 구멍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능히 하시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 구약에서 오늘날 전도할 땐 천사가 와서 환경을 조성해줘. 가난한 자, 병든 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어떤 말 못할 그 환자를 밤에 잠을 못 자, 뭐 스트레스성 환자, 많은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재수 대가리 어깨 점치기 좋아하는 자가 오면 점쳐봐, 우리 저기 보살님 끝내줘, 우리 저 문현님 끝내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굴 만나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애기 때는 부모를 잘 만나야 그 다음 청소년 때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청년기 때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그 다음 노년 때는 어떻습니까? 또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 이거야. 평생을 우상숭배에 살았는데 그 자식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전도하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또 자식을 잘 만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을 받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명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도 몇 날 몇 시에 어떻습니까? 찾아온다 이겁니다. 누가 찾아?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조성해줘.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보라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막 금식해주고 막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걱정을 많이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 저도 능력부에서 하나님 만나서 십자가 대한민국 십자가 백두산도 꼭대기까지 다 그러면서 십자가 피로 쫙 그려지고 십자가 그어진 거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춤을 췄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똑같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영계에서 기도하고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왜 때가 차기 전에 기도의 독이 차야 되거든. 전도의 독이 차야 돼. 그 독이 차면 어떻습니까? 이제 천사들이 와서 그 사람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저 사람을 전도해야겠는데 할 때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전도했으면 마음을, 이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면 그 사람이 기도하잖아.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이제 천사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이루게 해라 그러면 천사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일을 한 것처럼 해서 그 사람을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간증을 듣게 하고, 때로는 텔레비를 기독교 방송 듣게 하고, 또 유튜브를 기독교의 간증을 듣게 하고, 각양각색으로 천사들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내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불신자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천국에 있구나 할 때 이미 전도에 대한 그 예정된 그 기한이 찼기 때문에 오늘날 제 얘기를 듣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권을 누릴 사람들이 여전히 흐지부지하게 살고 있어. 그러나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할 때 제 얘기를 듣고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밝아지면서 예수를 죽도록 충성하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기 전 몇 년 전부터 죽도록 충성하다가 나중에 올라가니까 왕권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계의 실체를 알면, 영계의 세계를 알면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이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가지고서 뭡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6장에 너희는 성령의 전승합체를 입으라 그러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 구원의 투구, 진리띠, 흉배, 복음의 신발, 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지 예수의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든지 자녀에서, 백성에서 군사로 올라가야 돼요. 영적인 안 돼도 20세 이상은 가야 된다 이거야. 군대 갈 나이가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군사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군사가 되면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지고선 성령님을 상징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그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부여를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